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발을 씻어주시는 이 장면은 다른 이 세 복음서,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기록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 당하시기 하루 전, 그러니까 유월절 전이지요. 미리 준비시켜 주신 이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6월절이 금요일이니까 이제 목요일 날에 이렇게 일어난 일이지요. 성경은 화요일, 수요일에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날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준 일이 일어난 거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건짐을 받을 때 어린 양 예수의 피를 통해서 그 구원을 받았던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고 원했던 이 6월절 먹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또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다. 라고 하면서 주시던 그 6월절 먹기. 마지막 정력 식사를 하시던 중에 이제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에서 죽임당할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자신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던 그 밤, 이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 갑자기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수건으로 일일이 닦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신 것은 단순히 제자들의 발이 더러웠기 때문이 아니라 이 성만찬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의미를 이렇게 알게 하는 가르치신 것처럼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일을 기억하고 기념하게 하신 것처럼 발을 씻어 주신 그 일은 십자가에서 보이실 그 예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완전한 겸손을 몸소 행동으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이죠. 이후에 제자들로 하여금 주님이 하신 이 일을 기억하게 해서 제자들이 살아있는 동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십자가 대속함을 아는, 믿는 그 모습, 또 주님께서 그날 밤에 유월절 먹기를 하면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일을 대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있는 동안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린 내 피다. 제자들과 함께 나누시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주님. 장차 있을 이 십자가 사건을 가르쳐 주신 것이지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시고 종의 형체까지 완전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낮아지신, 완전히 자기를 비우신, 복종하신 완전한 겸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아셨습니다. 당연하지요. 하나님이시니까. 지금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있는 이 제자들, 만찬을 하고 있는 이 제자들, 누가 예수님의 오른팔인가? 누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은 사람인가? 누가 더 큰가로 이게 막 다투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바로 이 전까지 그 다툼을 하고 왔던 중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더 높아지려는 마음이 있음을 아셨습니다. 발을 씻어주시는 일은 종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이 하시니까 죄송한 마음에, 그 황송한 마음에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합니다라고 했다가 내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손과 머리를 씻어달라고 말하는 베드로, 철이 없는 건지 정말 무식한 건지 단순한 건지 순진한 건지 결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이제 조금 있으면 주님을 3번씩이나, 그것도 저주하면서 주님을 부인할 것도 아셨습니다. 성만찬을 하고 있는 제자들이, 발을 닦아주신 이 제자들이 조금 있으면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갈 것도 아셨고, 다른 제자들과 똑같이 사랑을 주고 발을 닦아준 이 가롯 유다가 이 만찬이 끝나면 군졸들을 데리고 올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이란 일차적으로는 지금 모여있는 이 제자들을 있지요. 함께 저녁을 먹고 있는 제자들. 그러나 더 나아가서는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구원받아야 하는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제자의 모습들, 또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의 이 모습,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모습이지요. 예수님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빛을 모르는 사람들, 빛을 거부하는 사람들, 빛을 오해하고 빛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사람들, 빛으로 따르다가 자신의 욕심을 이루려고 빛을 배반하고 빛에서 돌아서는 그 사람들, 빛을 이용해 자신의 유익을 얻으려는 사람들, 심지어 빛인 줄 알면서도 멀리하고 빛인 줄 알기에 오히려 죽이려고, 해방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 다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런 줄 이미 아셨음에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먼지 같은, 부패하고 버러지 같은 존재들, 끝까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사랑하지 않으면 버림받고 죽임당할 존재이기에 알고서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도망가고 배신하고 팔아먹고 오해하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 끝까지라는 말은 마지막 순간까지, 최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의미가 들어있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다 아시면서도, 다 아시기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십자가로 가신 예수님. 예수님이 또 아신 것은 3절 말씀에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도 아셨지만 3일이 지나면 다시 부활할 것도 아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그 높고 높으신 영광의 보좌 앞에, 하나님 보좌 앞에 다시 이 심판주로 그 권세를 가지실 것도 아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다시 오실 것 아셨지요.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을 딱 드러내기 좋은 때지요. 말로든 행동이든 얼마든지 큰 소리 치기 좋고 당당하게 요구하기 좋은 순간인가요? 이제 조금 후면 높은 보좌에 올라가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아심에도 예수님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겉옷을 두르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닦아 주셨습니다. 종이 해야 하는 일을 말없이 손수하셨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고 힘과 능력으로 보란듯이 당신을 나타내시면서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렇게 낮아져서 너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셔도 되는 분이지만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 지셨습니다. 오늘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 이것이 모든 당신의 사람들에게 보이신 주님의 끝없는 사랑이고 완전한 겸손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린아이같이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은 나 너 모른다라는 말씀이죠. 너와 나는 상관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지요. 자기를 낮춘다는 의미에는 비천한 상태로 떨어뜨리다, 더 천한 환경으로 몰아넣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기를 낮추는 일은 그렇게 단순히 어떤 윤리적인 미덕, 그렇게 겸손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종과 같은 자리까지, 비천한 자리까지 스스로 내려가는 것이고, 스스로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져서 자신의 모든 이익과 권리, 이 모든 것들 다 포기하는 상태로까지 가는 게 낮추는 것, 낮아지는 것입니다. 말없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심으로 이 모든 것을 보이신 예수님. 저녁을 먹는 중에 갑자기 일어난 일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며 당황했을 것입니다.
몸둘 바를 몰랐겠지요. 당연하지요. 예수님은 스승이고 예수님은 주님이셨으니까. 만약 우리도 내가 존경하고 내가 사랑하는 뭔가 이렇게 높은 스승님이, 선생님이 갑자기 뭐 이렇게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발을 닦아주신다고 생각하면 당황스럽죠. 이게 어찌할 바를 몸둘 바를 모르는 거지요. 예수님은 자신들의 발을 왜 씻어주는지, 왜 만찬을 하는 이 중간에 왜 갑자기 도중에 일어나셔서 이렇게 하시는지 영문을 모르고 당황하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행한 것을, 내가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 생각대로, 너희가 나를 부르는 그대로 내가 너희 선생이고 너희 주님이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고 하셨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것은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제자들이 끝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 완전히 낮아지신 그 주님, 그 겸손, 십자가를 통해서 보이신 그 사랑을, 그 겸손을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이미 구원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발을 닦아주신 것은. 자신의 발을 씻지 못하게 말리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이미 목욕한 자, 온몸이 깨끗한 제자라는 말씀이지요. 이미 목욕했고 이미 너는 깨끗하니까 발만 씻어주는 거야. 주님이 주신 떡과 포도주, 제자들을 위해 찢기시고 상하신 몸과 흘리신 그 피, 베드로가 또 제자들이 이 십자가 사랑, 이 구원 이미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발을 이렇게 씻어준 것입니다. 너는 이미 목욕했어. 너는 이미 깨끗해. 너는 이미 구원 받았어. 예수님은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내가 네 발을 씻어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온몸이 깨끗한 사람이 발을 씻는 것은 구원은 받았지만 일상의 삶에서 범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것이지요. 더러워진 발을 그 십자가 사랑, 그 완전한 겸손 앞으로 그 구원을 주신 십자가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게 발을 씻는 것이죠. 그 사랑과 겸손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깨끗함 받는 것입니다. 이 일을 계속하는 사람이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죠. 발을 계속해서 씻는 사람이 상관이 있는 거죠. 예수님과. 이미 목욕한 사람 그 안에, 이미 깨끗해진 사람 그 사람 안에는 주님이 계시는데, 주님이 그 사랑 안에서 성령으로 그 더러워진 발을 주님 앞으로 계속 가져가게 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데, 내가 나의 더러운 발을 들이지 않고 내 발이 더럽지 않다고, 발을 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씻어주시냐고 이렇게 고집 피우면 주님을 거스르는, 성령을 거스르는, 주님과 상관이 없는, 저 사람이 정말 온몸이 깨끗해진 사람인지 목욕한 사람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지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너의 발을 씻어줘야 너는 나와 상관이 있는 거야. 발을 씻겨주시는 일은 더 나아가서 순간순간 매일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그때의 발을 씻어주신 것.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은 죄를 사해 주신 그 십자가에서 보신 그 사랑, 그 겸손한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구원의 은혜, 십자가 사랑, 그 완전히 낮아진 그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그 생각한 가운데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것 있죠. 그 사람이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먹고 마신 사람이라는 이 증거,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이 증거,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라는 그 증거, 매일 순간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맡기는 거죠. 계속 그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매일 순간을 죄사함 받은 그 사랑, 그 완전히 낮아진 겸손 가운데 받은 그 구원의 은혜, 그것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계속 나의 모습을 주님께로 가져가는 그것 있죠.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 주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새로이 하거나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자신의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 계속 가서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아무리 크고 대단한 일을 하고 헌신을 해도 주님과 상관없는 일, 주님과 상관이 없는 봉사, 주님과 이게 상관이 없는 이 헌신, 주님 그것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불편해하십니다. 부담스러워 하세요. 이사야 당시 그렇게 많은 제물과 그렇게 성대한 제사를 매일같이 절기마다 그렇게 크고 화려하게 거대하게 치러줬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온다.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하셨습니다. 삶은, 일상의 삶은 하나님과 상관이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상관하지 않으면서 제물을 가져오고 분향을 드리고 월삭이다, 안식일이다, 대회다 이렇게 모이는 것을 하나님은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 내게 무거운 짐이라고, 너희들의 그런 모습이 내가 곤비하다고, 내가 피곤하다고. 당연하지요. 삶은 그렇지 않으면서 와서 다고다고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한다면 그거 아닌데, 복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들어줘야나 말한다. 주님은, 하나님은 이건 피곤한 거지요. 예수님이 성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발을 씻어주신 이유입니다. 떡과 포도주, 매일 먹는 주식이지요. 예수님의 몸을 매일 먹고 예수님의 흘린 피를 매일 마시는 일.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안에 있음을 믿고 그 사랑, 겸손한 앞으로 매일 가는 것, 매일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이셨다고 하면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다고 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서, 그 사람이 내게 어떤 말을 하고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뻔히 알면서 그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고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죽기까지 섬기는 것이 옳다는 말씀이지요. 적어도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고 성경도 조금 읽고 십자가 의미를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라면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 주님의 이 말씀, 이거 옳다는 것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아니요 라고 부정할 사람 한 사람도 없지요. 적어도 우리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 정도 주님을 알고 있으면 이제는 이 말씀이 사라질 때도 되었는데 여전히 가정에 다툼이 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계속 있고 교회 안에는 보이지 않는 알력과 이 시기와 미움과 수군거림과 불순종과 다툼이 있는 이유가 뭐지요?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말로 변명하고 어디로 도망을 쳐야 할까요? 십자가로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섬김 앞에서 우리가 무슨 변명을 할 수 있고 이미 내 안에 있는 십자가 앞에서 무슨 변명이 통할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 이미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칠 곳이, 숨을 곳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제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당신이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예요. 16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아직 모르고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는 사람인지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올 수 없는 분이 오신 일이 내게 일어난 일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게 오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직 모르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저 감옥에 갇힌 저 흉악범들, 저 강간범, 살인범, 이렇게 죽이고 해하고 이런 사람보다 더 끔찍한, 가증한, 간악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직 모르는 거예요. 크신 하나님이, 그 순결하신 주님이, 그 깨끗하신 분이 나 같은 죄덩어리를 기억하시고 사랑하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셔서 그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랑해 주신 그 사랑, 완전히 낮아지신 그것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니까 베드로처럼 자신이 예수님을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막 잘 아는 것처럼 거침없이 막 이렇게 행동하고
자신 있게 확신하고, 아직 잘 모르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 내가 하고 있는 이 봉사, 내가 하고 있는 이 섬김이 내 의가 되고 때로는 내 자랑이 되고, 은근히 나만큼 하고 있는 사람이면 나와보라 그래. 교만해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아직 잘 모르니까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하고 밉고 원망스러운 거지요. 아직 잘 모르니까 매일 저 보이는 이 십자가가 그냥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이제는 아무런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 잘 모르니까. 알면 매일매일 정말 주님하고 상관이 있으면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도, 정말 어떤 더러운 것이 묻어도 주님께로만 가면 다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일은 언제나 감동이고 눈물이고 감사고 은혜고 감격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가지 않는 거죠. 매일매일. 아직 잘 모르니까 예수님께 가는 것 힘들어하고 귀찮아하고, 아직 잘 모르니까 계속 무슨 핑계를 대고 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삶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아직 잘 모르니까 할 수 없다고 말하고, 하지 않겠다고 고집 피우고, 이것해서 뭐 하냐고, 왜 이런 것까지 하게 하냐고 푸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는 것인지를 아직 잘 모르니까, 주님 안에서는 못할 것이 없는데 아직 잘 모르니까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자존심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잘 모르니까. 제자들의 이런 마음, 우리들의 이런 마음 이미 다 알고 계신 예수님. 그래서 주님의 떡과 주님의 몸인 떡과 주님의 피인 이 포도주를 이렇게 나누는 이 유월절 식사 하시면서 도중에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을 먹고 마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이 영적인 연합, 이 믿음 안에서는 얼마든지 기꺼이 서로 발을 씻어줄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이죠. 발을 씻어주신 일이죠.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겸손, 완전히 낮아지심이지요. 그것으로 섬기는 일이죠. 사랑으로 낮아지심으로 죽기까지 섬기신 그 일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스승인 내가, 주님인 내가 이제부터 내가 너희들의 발을 잘 씻는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는다, 이러한 느낌, 이러한 말도 하지 않으시고, 이런 어떤 뉘앙스도, 그렇게 연상되는 어떤 행동도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없이 일어나시고 묵묵히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모습을 알고 그대로 하면 복이 있습니다. 내가 이런 사랑을 한다, 내가 이런 섬김을 해, 하지 않는 것, 그냥 하는 것, 어떤 말도 어떤 뉘앙스도 없이 순수하게 그냥 알면서도 그냥 발을 씻어주면 사람은 몰라도, 당장은 몰라도 주님은 아시고 나중에 성령이 알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소리내면 사랑이 아니라, 겸손이 아니라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또 다른 자랑일 뿐이지요. 꽹과리 소리는 사람도 싫어하고 주님은 더 싫어하십니다. 이 교만한 사람은 이 눈빛 속에서, 말투 속에서, 거들먹거리는 속에서, 행동을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지요. 사람 보기에도 이렇게 역겨운데 주님은 얼마나 더 역겨우신가요? 더 하시겠지요. 그 사람 안에 있는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니까, 소리내는 분이 아니니까. 소리만 시끄럽고 소리내는 사랑과 겸손은 실제로는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 주님도 듣지 못하는 아무 소리 없는 헛된 것입니다. 발을 씻어주신 예수님은 또 누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물을 직접 떠갖고 오셨고, 발을 직접 씻겨주셨고, 수건으로 직접 이렇게 닦아주셨습니다. 직접 육신으로 수고를 하신 거지요. 몸으로 행하셨습니다. 스승인데, 주님인데, 시켜도 되는 일이고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인데 지시하지 않고 직접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나중에 제자들이 깨달아져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그 사랑, 그 겸손, 그 낮아지심이 확 만나지는 것이죠.
사랑은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내가 돌보고, 내가 가꾸고, 내가 물주고, 내가 손질하고, 내가 손보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랑과 겸손은 그냥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보이신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보이신 그 사랑의 마음, 그 완전히 낮아지신 마음으로 그냥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중에 다 알게 되지요. 세상을 향하여 악하고 가증스러운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시나요? 그 사랑, 그 낮아지심, 그 겸손한 섬김을 이제는 보는 눈이 이렇게 열리셨나요?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그 직장 생활 가운데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는 분명한 확신이 드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알고 행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라는 것을 삶의 자리에서 매일 경험하고 가시나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알고 행할 때 감동이 있고 변화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고 더 많이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12절 말씀에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이 아느냐라는 말씀은 의문문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명령형으로도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내가 행한 것을 알고 행하라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만찬을 하시는 도중에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몸인 떡을 먹고 주님의 피인 포도주를 마시면서 주님을 먹고 마시는 그 일,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나중에 깨달아지는 거죠. 십자가가 무엇인지, 발을 씻어주신 것이 어떤 것인지,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믿고 이제 그 일을 따라서 이제 성령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을 먹고 마실 때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게 된 그 사건, 성령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일을 알고 믿어서 주님이 행할 수 있게 하신 그 일입니다. 그러니 아느냐, 주님이 무거운 거 주는 거 아니죠. 하지 못하는 것 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하실 거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거 나중에 성령 받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 믿어라. 너는 이미 목욕했어, 이미 깨끗해졌어,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매일 주님하고 상관이 있어. 이 삶, 그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이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그 완전한 겸손, 여러분이 이미 목욕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매일 더러워진 발을 주님께로,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사랑 앞으로, 그 완전히 낮아진 겸손 앞으로 매일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의지대로, 내 결단대로 억지로 힘들여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이, 내가 주님과 상관이 있을 때, 여러분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매일 그냥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입니다. 여러분 그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직장도 가면 주님께서 일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런 역사를 믿고 바라고 기대하고 기도하며 지나는 이 사순절, 그것이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만나지고 깨달아져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이 더 이상 무거운 부담이나 짐이나 괴롭거나 힘든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기쁨으로 주님 그렇군요, 주님이 하셨군요, 주님이 하시는군요, 나를 통해서 하시는군요, 이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누리고 가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합시다.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더 알기를 원하고
내게 오신 사랑을 알기를 원하고 그 나 자신을 알기를 원하고 내가 얼마나 작고 보잘것없고 형편없고 아무것도 아닌 죄덩어리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올 수 없는 분이 내게 오신 이 일이 내게 얼마나 큰 역사가 일어나고 내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삶의 모든 지경을 변화시키는 주님의 이 놀라운 역사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는 이 일들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사랑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완전히 낮아지셔서 나를 위해 죽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올 수 없는 분이 내게로 오셔서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정말 가증하고 나같이 정말 볼품없고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낮아지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더 분명히 볼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분명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들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나를 맡기고 주님께 매일 가는 주님과 상관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가정을 보고 정말 직장을 보고 환경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버지 하늘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를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오신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알고 내가 주님께 매일 가서 나의 작고 연약함 아무것도 아님을 내어놓고 주님의 그 크심 안에서 믿고 의지하고 맡기면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주님, 이러한 역사가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분명하게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상이 이 주님의 역사, 이 하나님의 사랑 알고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